오늘 성경 지명 강의는 게롯김함입니다. 복음교실은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깨닫는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도입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부를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글 표기와 영어 알파벳 표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게롯김함 보면서도 늘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언어나 문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왜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 또는 사전적 의미로만 믿는 것은 온전한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성경 지명에서 이 표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우리말로 이제 게롯김함 했습니다만은 영어로 읽어보면 게루스 쉼함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까요? 전혀 발음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일 때도 있고 혹은 이제 헬라어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참 다르다. 그러니까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왔을 때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신 자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겠느냐. 특별히 창조된 죄사함을 위해서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물론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잘 통하지 않죠. 온전한 다속제물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안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 이 기독교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야만 온전한 0.0001이라도 빚을 갚는데 남아있으면 빚이 줄어든 것이지 거의 없는 것이지 온전히 죄 없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빚이 없는 것이 아닌 빚쟁이다. 은혜다. 선물이다. 이원이라도 돈을 받았으면 그건 싸게 준 것이지 선물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높음같이 땅으로부터 높음같이 사실상은 얼마나 높은지 실제로 이제 생각해보면 하늘의 끝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늘 T형 갈림길, T자로 생긴 갈림길, 십자 갈림길이 아니죠. T형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로만 나눠지는 그런 갈림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청론불변의 진리를 늘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런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들어주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이 말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들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문자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느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정의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 그렇게 되니까 율법적으로 굉장히 거룩함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옥이란 단어를 쓰지를 않고 있죠. 하데스라고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원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중요한 거다. 생각이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 당연히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분들이 그런 것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걸 강팍하다 말이죠. 이제 이런 말,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되면 안 돼요. 뭐 속담집이나 이런 명언집이 아니거든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택자가 따로 있다.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12 제자들은 물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죠. 물어봅니다. 오늘날에 택자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교회를 다 다니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11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주었으니 비밀이 있다는 것은 알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밀을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줬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택자와 외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뱀의 후손, 마귀의 자손,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시는 말씀은 뭡니까?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뱀, 마귀의 자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그는 마귀니라. 또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뱀에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못 알아듣죠. 이것이 강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우리가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뭐 신학계 교수들도 하나님이 이랬겠냐, 뭐 번역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택자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만 들을 수 있도록 왜 그 이유가 있느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길바닥 뭐 자갈밭 하는 등등 하고요. 그리고 뭐 열매 맺는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도 하시고 이제 그래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일관성으로 이사야서도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해버려라 이 말이죠.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뱀이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이 말이죠. 행여라도 그들이 고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듣게 해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죠. 내가 가로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예표적인 것으로 본다면 본체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온 우주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육이 있는 지금으로 보면은 기독교 교회 교단 무리들이 이단들 있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은 확폐하게 된다. 사실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폐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진리는 변치 않는데 천국에 들어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받을 것이나 밤나무 정말 얼마나 구원받는 자가 적은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분한 하나님에 속한 자죠. 택자죠. 택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가 된다 이거예요.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 하고 아주 일치되는 진리의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택자와 불택자, 외인이라고 그랬죠. 너희와 외인, 택자와 불택자.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늘 그래서 잘못하기 때문에 구약을 율법적으로 또는 기복신앙적으로 신비주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죠. 교단에 따라서 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T형 가림길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야기지만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슷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0절까지 하늘의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바꿔 얘기하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사탄의 미혹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육의 생명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리죠. 서론에서
총론불변의 진리, 절대적 틀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총론불변의 진리, 그리고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에서 홀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곧 구원받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은 곧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심판대 서면 그것이 곧 우리가 미혹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황순원의 첫사랑 에세이 테마가 소나기에서 테마가, 그러니까 주제가 첫사랑이다. 첫사랑에서 만약에 소설이 왔다 갔다 하면 횡설수설 되어버린다. 그리고 영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것은 결과지 주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론, 도입부가 있고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게롯 김함에서 성경 지명으로 우연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게롯 김함이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지명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도입부와 그리고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론을 보면은 그 논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총론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주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드린다. 본론 게롯김함입니다. 게롯김함은 김함의 숙박장소라는 뜻이에요. 김함의 숙박장소. 도대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게롯김함은, 지명에서 게롯김함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대상들을 상대로 했던 숙박장소인데, 누구가요? 게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있어요. 바르실레는 로글림의 길르앗에서 살던 거부였어요. 바르실레가 있는데 아주 엄청난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의 뜻은 무쇠처럼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무쇠처럼 강하다는 뜻을 가진 바르실레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시편들 그래서 많이 썼죠. 그런 쫓겨다닐 때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보살펴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 거부했던 사람이죠. 김함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킴함인데 갈망함이라는 뜻이죠. 게롯 김함에서 게롯과 김함이 있으니까요. 김함의 뜻은 김함의 숙박이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김함은 갈망을 한다. 도대체 뭘 갈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김함의 숙박 장소라고 했으니까요.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셀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셀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거로 다윗이죠.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했더라. 왕이 바르셀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제 평정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을 하고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셀레가 함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있었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째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주를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자기가 바르실레가 내주 왕께 오히려 누를 그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자기 아들입니다.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보통 이제 그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해서 다윗은 이제 목회자로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공개를 하면 복을 받아서 처자손손이 김함처럼 잘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여튼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율법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참 잘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거의 망조들다시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교실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에서는 이 깨닫게 해주신 첫사랑을 첫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변질 변개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김함의 숙박소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일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도입부와 서론에서 전제로 된 그 틀 안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수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묻힐 무덤을 제공했던 부자였던 것처럼 바르실레 역시 다윗을 잘 공개한 것으로 아들까지 말하자면은 아들 김함까지 게롯 김함으로 숙박소를 말하자면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잘 버는 대상들이죠. 해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보상을 해줬죠. 공개를 잘해서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롯 김함에 우리가 본체적인 것은 이 땅에 있는 나그네의 삶, 타향이 아니라 본향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택자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 왕국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괴롭 기맘은 예표인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듣는 것이 허락된 자로서 율법적이거나 기복적인 것이 아닌, 혹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본체적 의미의 게롯 기맘이 성경의 지명으로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게롯 기맘 딱 하면 게롯의 숙박소인데 무슨 다윗을 잘 공격해서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로 인해서 영생을 하게 되는, 자자손손이죠. 그말로 영원입니다. 영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가 게롯 기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34절에서 40절입니다. 쭉 다 읽으면 좋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말씀만 일단 뽑았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너무 잘하는 오병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까? 어떻게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라고 하는 것은 영적 만족수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만족스러워지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기복적 신앙으로 바꿔놓죠. 교회에다가 조금만 바쳐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줄까. 근데 그 은혜는 물질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말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늘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의 문제가 되냐 찾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섬기면, 공개하면, 뭘 갖다 많이 바치면, 11조를 잘 내면, 헌금을 잘하면, 봉사를 하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가버리신다니까요. 그곳에, 그 교회에, 그 청년에, 그 교단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 무리에 계시질 않아요. 가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도가 역시 이것도 끊임없이 기복신앙으로 전하는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벌벌 떨고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면서 잠잠해져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오병이에 있었던 것이죠. 무리가 거기 예수로 없으시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다는 당연히 갈릴리 바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드부른 까닭이로다.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신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사실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실리주의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마한 지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신 이 진리와 복음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온 우주를 변경시키는 어마어마한 재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 진리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하늘이 높으면 땅하고 뭐 땅에서 하늘같이 높은 같이 너희들하고 달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34절에서 40절입니다. 떡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참 생명을 살리는 떡을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뭐 총회에서 노회에서 다 그러죠.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영생하는 땅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안 믿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이 말을 잠깐 했었는데 택자 이야기도 하고요, 듣는 거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하는 말씀도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당연하죠. 삼위일체지만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반대된 것, 뜻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때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는 것이요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죠. 이 땅에서는 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기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목사님 공개 잘해서 하나님이 돈 많은 대상들을 상대하는 괴롭기만 숙박업소를 차리게 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곧 왜요? 늘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교병이라 이 말이에요. 무교병.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이 택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창조주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금 기독교가 복음교실에서 계속 전해도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죠. 자기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 아니에요. 뱀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괴롭힘함에 우리가 속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듣는 것 허락되어서 자기 이름을 저희들의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온전히 무교병적으로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믿는 청년의 불변 진리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괴롭힘함 성경 지명 강해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괴롭힘함 성경 지명 강해 괴롭힘함은 이것으로 마칩니다.